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 기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주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에게 복주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주설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며 저기는 산나로 축복을 얻은 자가 10단이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동역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관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우리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주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예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영광 가르치면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11조의 의미, 나아가 헌금의 의미, 이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11조 이야기를 통해 율법의 11조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기에 이 율법의 11조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11조의 의미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11조로 들여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 아브라함,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을 또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11조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 그랬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죠. 그래서 11조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레위 지파가 바쳐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10의 대표로 바쳐주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10의 대표로 바쳐주신다는 것은 11조의 의미고, 그 11조의 의미라는 것은 율법으로 드려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 멸망케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그 은혜가 진정 감사한 자들, 그 은혜로 진정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와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이것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제 헌금과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는 율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죠?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고 11조를 못 드리면 저주받는, 그죠? 그런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드려야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믿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이제 11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서신서,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11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말이 어떤 말로 바뀌죠? 연보라는 말로 바뀌죠. 연보. 들어보셨죠?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 11조 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찬송받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예수라는 11조가 드려지셔서 내가 존재케 되었구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11조는 그 본체 되신 예수를 보라고 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알아가며 감사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또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11조뿐만 아니라 나아가 11조, 그 율법, 나아가 성경 모든 구약의 말씀, 나아가 또 신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즉 율법을 지켜 그 의를 쌓아 의로 나가라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 내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든 그 가짜 의를 다 허무시고 태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것을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그죠? 저 여러분의 구원은 당당한 구원이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가리고 덮으셔서 내가 쌓았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릴 때 그 우상 숭배 같은 그 의들을 다 불태워 주셔서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죠? 예수 손 붙잡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죠?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지만 예수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 가운데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 인간의 의들이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정과 어떤 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챙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헌금 11조도 그런 자신들의 공적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불타져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불태우지 않을까 노력하는 자들이 지금의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1조로 십자가에 드려준 그 11조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그 11조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상이 된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의 교회가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도둑질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그 11조를 통해 내 공적을 쌓고 내 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것으로 내 영광을 챙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바로 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 안에 갇혀서 멸망하는 자들이죠.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면서 멸망하는 것들, 그죠? 말씀 전체는 인간이 해야 할 어떤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의 행위를 위한 말씀으로 도둑질하고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그것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모든 인간들의 그 행위가, 그 행위들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종교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질구질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얻겠다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의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인.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구질구질한 거예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동생이 그 라스베가스 호텔 매니저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니까 동생이 라스베가스를 갖다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LA부터 이제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 밤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스베가스 근처에 한 그렇게 가까이로 가지 않았는데도 그 라스베가스 그 도시의 그 밤의 그 불빛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정말 대단한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도시에 가까이 가서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데 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불빛 가운데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밝은 그런 도시 전체가 그냥 그 네온 사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빛에 대한 경이로움 같은 게 느껴졌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밤의 불빛들이 아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충격적인 거. 밤이 지나고 이제 어둠이 조금씩 거치면서 그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 조금씩 이제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이제 밝아옵니다. 해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보여지는 그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하고 그 멋졌던 그 불빛들, 그 네온 사인의 모습들은 지저분하고 굉장히 더러운 그런 그 네온 사인 그 불빛 밑에 그 철조망, 그 철로 된 그 아주 지저분한 모습들이 너무나 아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어요. 약간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그죠? 그 새벽에 그 빛 앞에서도 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불빛이라는 것이 참 초라하구나. 오히려 그렇게 밤중에는 밝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진짜 빛이 이렇게 밝아오니까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불빛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라스베가스의 그 불빛. 여러분, 근데 그 태양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라는 빛, 진정 생명의 빛이죠. 그런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 그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 앞에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가지고 가서 누가 만든 의가 더 밝은지를 다 뽐내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이것은 참 불쌍하고 초라한 죄된 민망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의라는 것은요, 그 인간들의 의라는 불빛은요, 결국은 자신들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 그 민망함을 그저 가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리는 용도라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질 때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의라는 빛이 더러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의 옷이라는 것, 의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실존을 가리는 용도지 그 이상의 이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존이 가려져서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실존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의의 빛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로 발각되는 그런 처절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빛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어떤 실존이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쌓았던 그 의라는 그 빛이 다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저 나가는 실존을 감추었던 그런 더 배설물 같은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빛되신 그 예수의 은혜를 말씀을 삶을 통해서 얻은 가운데 배우고 알게 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그 빛되신 예수가 말씀으로 하고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이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밝히려 정부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들의 실존을 가리고 나아가 예수의 진정한 참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참 빛 되심을, 그 빛이 아니면 어둠은 거치지 않음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11조로 그것을 지켜 행해서 그것으로 스스로가 빛들이 되고 싶어하는 불쌍한 자들이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구약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신앙은 여러분 라스베가스 신앙 같은 겁니다. 라스베가스 신앙, 가짜 믿들을 추구하는 신앙, 가짜 의들을 추구하는 신앙.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고 서로를 칭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그렇게 천국 백성이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의 비침이 비치면은 그 어떤 인간도 예수의 빛 앞에서 생명이 될 수 없는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이제 사람을 그 행위로,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가, 이는 하나님이 그 빛, 예수라는 그 은혜의 장막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그 은혜의 빛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아들들이 되고, 그 은혜에는 인간들이 나누는 어떤 악인,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져야 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차별 없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의 악인, 선인, 의로자, 불의한 자 이 모든 것들은 그 구원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11조라는 율법을 통해 그 11조를 그 은혜이신 예수로 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신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고 예수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의 것으로 또 드려지게 되는 11조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헌금케 되고 그 헌금으로 그 복음을 또 은혜를 전하는 데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끄셔서 내 삶이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께 드려지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으로 또 이끌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물을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이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러기에 인간의 믿음이 아닌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기업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행함이 나올까요? 그 은혜만을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내가 부인되어지게 되는 행함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그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같은 것이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행함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 행함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덕, 윤리적인 행위, 세상이 보기에 선하고 착해 보이는 행위, 칭찬받아 보이는 행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내놓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더 열심히 이런 행위들을 내놓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죠. 그런 걸 내놓으면서 신 앞에 나가 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 내놓는 배설물 같은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의 완전한 그 행위들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기가 상받을 자이로 착각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는 이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임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믿음이 뭔지도 그 믿음에 의해 나오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 그저 말씀으로 율법을 구하고 율법적 행위로 믿음 있다 자신을 착각하면서 그 율법 안에 정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 그 은혜는 나라는 어둠의 실존을 폭로시키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행위가 나오게 하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그냥 쓰레기가 나로나를 아는 자리에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그 행함들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율법을 통해 구약을 통해 11조를 통해 헌금을 통해서 절기, 제사 등을 통해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다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신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다 누구다? 예수다. 사실은.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11조를 통해 헌금을 통해 미리 한번 살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히브리 7장 1절부터 10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세요. 그죠? 왕이자 제사장. 그죠? 그러면 구약의 원래 율법으로 보면은 왕과 제사장이 겸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시는 분이 나오는 거죠. 바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 살렘 왕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왜 주죠?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멜기세덱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10계명의 11조의 그 개념이 우리가 다 살폈죠. 개념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구약 율법에 명시되는 그 11조의 율법이 모두 멜기세덱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율법이다 예수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시죠. 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십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를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말씀하세요. 그죠? 5절에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받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엘리야살의 후손들이죠. 이 제도가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율법을 따라 카타노머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된, 이 계승됐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게 된 그 레위 제사장들이 받은 그 11조라는 제도는 율법에 의해, 율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6절에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 라고 말씀되죠. 이것은 대조적으로 멜기세덱은 이런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멜기세덱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하셔서 복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율법은 마치 낮은 자가 지켜서 높은 자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의 맹세, 그 언약, 그 약속에 의해 예수께서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복이라는 그 구원, 그 생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드려지게 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약속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도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죠. 7절에 보면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11조를 통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자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아포드네스 컨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될 죄인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이 죽음 안에 갇혀있는 그 죄인들은 10분의 1을 여기서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산다라는
단어 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죠.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증거죠. 영원한 생명이 오직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그 율법 지킴의 11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은 자들의 행위라는 거죠. 죽음 안에 갇혀있는 죽은 자들의 그 행위가 바로 그 11조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죽음 안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드려지신 그 11조 되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드려지는 11조는 생명의 행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그 증거를 얻게 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 축복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그저 율법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레위가 9절의 레위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받았으나 그 11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바쳐진 11조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은혜가 11조로 드려지며 11조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멜기세덱을 만나지도 못한 레위인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남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이 허리에 있었다. 엔테 오스피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허리, 오스피스라는 것은 생식 기관으로서의 그 허리를 갖다 의미합니다. 혈통, 그죠? 그러한 방법, 그 씨, 그죠?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그 방법, 그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께서 11조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드려지셔서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예수 안에 11조로 드려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이 바로 예수께 함몰된, 예수와 연합이 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가 레위 자손들, 나아가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거죠. 이미 멜기세덱이신 예수로 인해 구원이 있게 됨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레위인을 품고 있고, 그 레위, 그 아브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로 대표해서 드려지심으로 인해 율법의 완성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아직 있지 않았죠. 그 레위가 그래서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레위를 대표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의 11조가 바로 레위,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11조를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레위인의 11조, 아브라함의 그 그림들, 레위인의 11조의 그림들, 그리고 11조는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행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그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 안에 이미 레위인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의 그 은혜 안에 실제로 드려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신 자신을 11조로 드려지게 하시는 그 멜기세덱 대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 이 시간 역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 은혜로 또 기뻐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묵시 가운데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11조가 드려지신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 이야기와 레위의 그 율법 이야기, 이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로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이것이 의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 율법 지킴, 인간의 어떤 조건, 능력, 의지, 노력, 어떠한 인간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율법, 그 11조라는 개념, 그 레위의 개념, 그 레위 지파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11조에 살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는 그 11조 안에 것이 들어있음을 또 아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그러나 바로 누구다? 예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많은 학자들이 무슨 이 멜기세덱이 진짜 있던 자냐 없던 자냐 이런 걸 옥신각신합니다. 이 사람 진짜 있었던 자일까? 없었던 자일까?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아까 히브리서 7장 1절 보면은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가 멜기세덱이라는데 이런 문장들을 보고 야 멜기세덱은 진짜 있었던 자일까? 하나님의 천사일까? 누굴까? 뭐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전체는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3절에서 멜기세덱을 갖다 표현하고 이 멜기세덱이 샬롬의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구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멜기세덱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게 하시는 거고, 그 은혜의 구원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은 바로 멜기세덱의 승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김이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긴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 나아가 이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11조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아가 전체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이제 율법, 즉 레위 계통의 제사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정확히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폭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 갇혀 율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율법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 의를 주셨다 그러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율법의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 온전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됐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만이 진짜 참 제사장으로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신 거죠. 그죠? 그럼 이 두 제사장 중 진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데, 그럼 왜 이 세상의 그 육적 제사장, 율법적 제사장을 우리에게 두신 것인가? 구약에서 그것을 왜 보여주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죠. 참 제사장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로 바로 그 율법적 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두게 하신 거였죠. 여러분, 실체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실체는 단 하나예요. 그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제사장인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가짜예요. 모형이죠.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 가운데 아론의 반차의 그 율법적 제사장들은 묵시 가운데 완료된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기에 그 모든 율법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예수가 이제 실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율법은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 대신 그 예수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위한 도구고 모형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생명처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가짜를 실제처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믿음 없음, 우상숭배죠. 실제가 아닌데 그것을 실제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아론의 관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되는 거죠, 실제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11절부터 계속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서신서들이 다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세요.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찬상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누구만 말씀하세요? 예수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실정을 보게 되고 오직 그것을 십자가에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